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책망과 교훈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삶의 형편이 부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이 넉넉해지고 부족해지는 것에 따라 자존감이 결정되고 자신의 자존심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소유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은 연약한 인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의 삶은 형식이요, 그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형상은 내용입니다. 몸을 가진 인생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짐으로 나의 삶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환경을 다스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분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은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항상 사람은 무언가를 담는 존재로 표현하고 자리매김해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가 있는데 다섯은 등이라는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라는 내용을 채우지 못했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였다 합니다. 이러한 자가 슬기로운 자들이요,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자들이었다 말씀합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입니다. 기름이 채워짐으로 빛을 드러내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다면 등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형식 안에 내용을 채워간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이요, 이들은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등이라는 형식에 기름이라는 내용을 담듯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곳이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형식이 아닌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용을 담아갈 생각을 날마다 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계가 아무리 아름답고 그 주변에 온갖 아름다운 보석이 박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을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시계 안에 시간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시계는 죽은 시계입니다. 지음받을 때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졌기에 그 목적을 담아내지 못하면 죽은 시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육신의 겉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존재 목적을 내 삶 속에 채워가는 자들입니다. 존재 목적이 내게서 드러날 수 있다면 형식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시기에 나의 죽음조차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과 때로는 가난과 때로는 고난과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유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채워지길 바라는 아주 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해 이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가난이라든지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모든 책임을 그 당사자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선한 도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고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긍휼함을 베풀 존재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음받은 목적을 간절히 찾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삶에 부유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이 부유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표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이 부유해지면 형편이 넉넉해지고 더 나아가 시간도 넉넉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넉넉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는 그릇에 채워 영적인 부유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고, 연약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유함의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가난하든지 부유함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형편과 처지는 사람이 노력하고 그리고 사람의 어떤 신념과 의지로 해결되거나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선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애굽에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이 채찍을 맞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채찍과 괴로움을 통해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세상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괴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는 부유함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육신의 부유함이 아니라 마음의 부유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찾지 않고 의에 대한 갈망이 없는 마음의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가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지음받을 때 매겨놓으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내 삶 가운데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물은 녹슬고 소유는 언젠가 썩어질 것이기에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임을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오래 참음과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리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변화시켜서 느긋한 사람이 되고 억지로 버티는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노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언가 급하게 현상과 표현을 만들어가는 신앙이 있다면 오래 참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맹세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맹세함으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어떤 행동과 삶의 방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맹세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맹세하는 것은 나의 신념과 노력과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맹세하게 되면 무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변화시켜낼 수 없기에 너의 신앙을 노력과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은 신뢰입니다. 신념과 신뢰는 전혀 다릅니다. 신뢰는 그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모든 뜻에 아멘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저절로 나의 삶의 정체성과 목적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영광스럽게 보여지므로 나도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꽃에도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꽃이 나와지게 된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조화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기술과 능력으로부터 외부에서 잎과 줄기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빨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다면 몇만 개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화는 미약한 씨로부터 출발합니다. 씨가 심겨지면 저절로 속에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씨를 분화해냅니다. 이 과정에는 오래 참음과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저절로 생명이 분화되어 꽃밭을 이루어 갑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생명의 분화와 자람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내 마음밭에 심으면 저절로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종자 씨를 가진 농부는 씨로부터 나와질 열매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다리고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시골로 내려가
자두 농사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과수원에 방문하여 자두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저는 일을 하러 갔기에 어떻게든 많은 열매를 따려고 나무를 타면서까지 자두 열매를 거두려 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붉은 빛을 띠지 않는 것은 절대 따지 마라. 3일 뒤면 그것도 익으니 억지로 많이 거두려 하지 마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이 커서 모든 보여지는 열매를 땄다가 선생님에게 크게 혼났습니다. 농부는 그저 양이 많은 것, 열심히 하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익은 열매가 나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충실하게 익은 열매가 농부에게 있어서는 더 가치롭습니다. 그렇기에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 하나를 심어 저절로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자기에게 깃드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나를 자라게 하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내 자아가 거듭나게 되는 그런 거룩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려는 신앙은 내가 신념으로 나아가는 맹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경험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념이 아닌 신뢰함으로, 맹세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